지난번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내릴 수 있는 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참 나은데 그 마음은 멀리 해두고 우리 육신의 노예 노릇, 육신의 심부름을 하느라고 평생 보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화두를 해야 된다. 화두를 해나가는 과정과 설봉 스님을 연계시켜서 1시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참선을 하다가 지난번 시간에 약속을 하기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참선을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선을 해도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와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이 자리에 잠깐 오기 전에 수선의 선방에 좀 들렸더니 거기 계시는 처사님 묻는 말씀이 참선을 하다 보면 또는 108참회를 하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다. 오늘 그분은 머리에 뭘 뒤집어 씌웠다 그러는데 뒤집어 씌우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눈에 뭘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수선의 회원들이라면은 화두라는 걸 환이다 아는데 수선의 회원 아닌 사람들이 해국스님 온다 하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화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말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답니다. 화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한 말, 이렇게 알면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화두로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가가지고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만들었으며 이 세계는 언제 멸망할 것이며 종말은 언제 올 것이며 사람은 애당초 누가 만들었으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묻는 방법을 불교 선방에서는 참선문 중에서는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이렇게 묻든지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이렇게 묻든지 꼭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6글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6글자가 아니라 쌍디근 나오기 전에 이미 대답이 나온 대답이 마음을 정나나 적수에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상 표현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요즘 혹자는 그 화두를 가지고 정신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정신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데 그건 화두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진 얘기지 화두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화두란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요 마음을 그렇게 정나나하고 적수에세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답입니다.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전이란 그런 글자는 볼 것 없고 전혀 볼 것 없고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해서 왜라는 쪽으로 해서 의심을 참고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미 정전백수자 뜰 앞에 무슨 잣나무 그런 걸 생각하면 이미 그는 말에 떨어진 거란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건 마음이다. 그 마음을 찾으려면 화두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머리로는 암만 따져봐야 3차원이 세계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무차원이 세계인 우주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고로 화두에 의지해야 된다. 화두에 의지하는데 화두를 하다 보면 아까 금방 말했듯이 한참 참선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깨달은 다음 소식이라든지 깨달은 소식은 조실스님께 일임을 하고 나는 현역이니까 현역에서 가장 부딪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이먹고 하든지 이먹고라는 거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아까도 금방 어떤 처사님이 질문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이먹고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할 줄 아는 놈이 이 먹고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들을 줄 아는 놈이 이 먹고 하라 그런다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하는데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도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진리 세계에서는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서 몰록 본인이 내가 거기다 투자하는 인생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는 세계를 부수어 나가느냐를 따질지언정 요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 할 줄 아는 놈이 먹고 하는 거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뭔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그 차이를 가지고 벌써 방황한다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은 화두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어느 스님을 찾아가서든지 또는 나를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그냥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하나는 벌써 시작한 지 보름도 열흘도 안 됐는데 무엇이 귀신이 보이는 사람 무슨 조상신이 보이는 사람 무슨 뭐 형수가 와서 어떻게 하는 사람 별별 게 다 보이는 사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그럼 왜 나타나느냐? 왜? 자, 지금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내가 저 송광사에서 외국 스님들 참선을 가르칠 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참선이 맛을 알고 싶거든 물을 떠와라. 물을 떠다 놓고는 컵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는 물에다가 흙탕물을 풀어놓고는 휘저어라. 계속 휘저어라. 휘젓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달이 보이느냐? No. I cannot see.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보이느냐? 흙탕물이 이렇게 휘휘졌는데 어떻게 달이 비칩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 흙탕물이라는 흙탕물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흙탕물 무슨 남하고 시비하는 흙탕물 그냥 집안에서 가정불화라는 흙탕물이라는 흙탕물이 휘휘젓고 있는데 어떻게 달이 비치겠느냐? 일단 스톱하라. 딱 스톱해놓고 1단계 스톱을 해서 한참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찌꺼기가. 뭐 솔잎이 떨어진 물에는 솔잎이 보이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진 물에는 낙엽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는 무슨 돌멩이가 들어간 데는 돌멩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일단은 본인이 그는 잘 됐다는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왜냐? 가라앉는 것은 이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가라앉는 것은 자연법칙인데 그걸 자연법칙과 하나가 되는 것을 화두라 그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놈을 보는 놈이 따로 분리되어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것과 하나가 돼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으면 될 텐데 그 보는 놈이 따로 하나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게 보였다 해서 일단 마음 한번 쓰면 일단 몸 안에서 한 번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망상이 한 번 일어난 거라.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은 수도했던 데서 흙탕물을 약간 더 젖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거나 말거나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항상 보이도록 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신경만 쓰면 왜 그러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 선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주 대자연이 잠깐 일찰나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저쪽에 찬 바람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 따뜻한 바람은 저쪽으로 나가고 태풍이라는 게 뭡니까? 따뜻한 바람이 찬 대로 갑자기 움직이는 게 태풍일진데 잠깐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강조실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치 바닷물이 일렁일렁 해가지고 바람이 있거나 없거나 바다에 가보면 일렁 우주 자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우주 자연이 일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몸도 따신 물을 먹으면 몸이 더워지고 찬 물을 먹으면 몸이 차지고 또 술을 먹으면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무슨 뽕인가 무슨 마약인가 히로뽕인가를 먹으면 또 그쪽의 기운에 움직이게 되고 수시각각 이 몸뚱이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참선할 때만 그런 게 보인다는 것은 평상시에 변화가 오는 그 변화는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너무 젖어들어 버렸고 참선할 땐 새로이 나타나서 그렇지 우리 몸뚱이는 이 컵에 물이 가라앉았다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뭐 텔레비전에 서울 뚝배기 해가지고 누가 무슨 울어가면 같이 울 땐 같이 우는 세포가 살아났다가 웃으면 또 웃은 세포가 우는 세포는 내려가고 웃는 세포는 일어나고 잠깐도 쉬지를 않고 있다. 이게 잠깐도. 왜 그러한 경계에는 화두로 돌려가지고 잘 살피지 않으면서 화두할 때 무슨 귀신이 보이거나 뭐 다른 거 보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일단 뭐가 나타났든 뭐 심리 밖에 사람이 보이든 천리 밖에 사람이 보이든 뭐 무슨 귀신이 보이든 물이 가라앉다 보니까 이 안에 내 번뇌망상 중에 일부분이 보이는 거구나 하고는 얼른 또 화두를 해야 돼요. 화두를.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스님들이나 또는 이 불자들이나 또는 불참선을 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일평생을 보면 거의 우리 갈 길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그 고행을 한 거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멸하고 얼마나 심한 고행을 했습니까? 사실상 참선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다가 보리수 나무 아래로 들어갈 때 이미 제대로 실답게 보여줬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행을 버려두고 중도의 방법을 택해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 갔는데 보리수 나무 아래 갔을 때는 고행의 길이나 외우고 쓰고 익히는 이런 학문의 길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관찰해가지고 중도의 길, 중도라는 게 뭡니까? 중도. 요즘 흔히 중도라고 하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중간 길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이쪽 변도 버리고 저쪽 변도 부리고 완전히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중도라 그러고 부득이 그걸 표현하자면 정도, 바를 정자 정도, 바른 길. 부처님이 그 당시 갔다 이 말이에요. 갔으면은 우리 거기서 우리가 흔히 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너무 부처님이라는 분을 피상적으로 하는 게 참선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할 때 별별 마장이 다 나타납니다. 별별 마장. 마녀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다가 미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다가 창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 유혹하다가 그게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싸움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부처님 세계, 하나는 지옥의 세계, 하나는 인간의 세계. 부처님 세계는 100% 광명의 세계, 흰 색깔의 세계. 지옥의 세계는 100% 검은 색깔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50% 검은 색깔, 50% 흰 색깔. 그래서 요즘만 갑자기 왜 세상이 이렇게 살맛이 안 나고 이렇게 그냥 도대체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늘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구가 있었고 육군 비구니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생손에다 못을 박도록 만들었었고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한 5천년 전에 그러니까 뭐 4천년 전에 비석이 발견됐는데 그 비석 내용이 글을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세계 석학이라는 석학이 다 모여가지고 글자 풀이를 해보니까 그 글자 풀이 내용이 큰일 났다. 종말이 가까웠다. 5천년 전에. 요즘 놈들은 도대체 부모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니까 이대로 놨다간 금방 세상이 망할 거니까 뭐 하지 마라 규칙을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서 젊은 놈들도 하여금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비석이 발견됐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5천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부처님 같은 큰 온갖 만덕을 갖추신 어른이나
모든 그런 분 당시에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50%는 검은 색깔이니까 50%만큼은 반드시 말썽을 피우게 되고 반드시 고생을 하게 되고 반드시 역경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구상에 남아있는 나는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년 전이나 말년 후나 그건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왜냐? 우주 자연 법칙이 반은 밤이라 반은 낮이고 반은 깜깜한 밤이고 반은 환한 낮이니까 반반 섞어진 게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영원히 안 옵니다. 영원히. 여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의 그림자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종말론은 영원히 안 옵니다. 왜냐?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림자도 영원하다는 얘기. 옛날에는 이 컵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컵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컵이. 그러나 지금은 컵은 가만히 있다 그럽니다. 내 손이 움직였다 그래요. 내 손은 누가 움직였어요? 내 마음,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움직일 줄 아는 물질도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 6년 고행 당시에 모든 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나타났다는 것은 몸 안에 흰색과 검은색, 우리 몸은 흑색 50%, 검은색 50%가 섞어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날 때는 입김에서 검은 색깔이 나오고 기도를 하거나 마음이 안정되고 나무를 용서할 때는 흰 색깔이 나오니까 그 흰 색깔과 검은 색깔, 다시 말해서 우리 감정과 인격의 싸움인데 참선할 때 모든 모양 나타나는 것은 감정이 나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양이더라. 이렇게 하면 큰 허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선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얘기와 곁들여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이. 참선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엔 지금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번뇌, 망상, 무슨 텔레비전 본 생각, 누구하고 싸운 생각, 누구 그리운 생각, 뭐 할 생각, 이러한 생각이 꽉 찼는데 그걸 불교 용어로 말하면 업으로 된 몸뚱어리다. 번뇌, 망상이 꽉 찼다. 그럼 번뇌, 망상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잠자는 번뇌세포, 무슨 화나는 번뇌세포, 남을 그리워하는 번뇌세포, 그런 번뇌세포들이, 번뇌라는 게 세포라는 얘기니까, 기운이라는 얘기니까, 그러한 기운들이 꽉 차가지고 우리 몸을 비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번뇌나 그러한 세포, 감정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화두기운입니다. 화두기운. 화두가 들어오면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번뇌망상은 죽어나가는 걸 불교용어로 업장소멸이라 그런다. 업장소멸. 그럼 가장 업장소멸이 잘 되고 빨리 되는 걸 나는 참선이라 그래요. 물론 평생 참선을 했으니까 참선 좋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이 무슨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아는 바로는 번뇌망상을 백지화시키는 것을 업장소멸이라 그러는데 백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참선이요. 참선 가운데서도 화두법이더라. 난 자신있게 이 말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얘기로 내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엔 잠이 되게 많은 사람, 지금도 한쪽에서는 좀 졸까 말까 하는 사람이 저쪽에 하나 보이는데 나는 내 법문 들으면서 조는 사람 보면 막 영만 보기가 싫어. 내 딴은 열심히 하는데 졸라 그러거든. 난 조는 사람이 있으면 꼭 깨워놓고 법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제 저녁 내가 고스톱을 쳤거나 화투를 쳤거나 아니면 잠자는 업이 많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조는 거라. 시간만 나면. 저 사람은 내 법문 들을 때만 조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보다가도 졸 거예요. 저런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을 허물할 게 없는 게 잠자는 세포가 몸 안에 꽉 찼으면 본인이 암만 안 잘라고 아무리 안 잘라고 해도 자게 됩니다. 자게 돼. 왜냐? 몸 안에 잠자는 번뇌망상이 꽉 차니까 그놈 하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니까 노예니까. 그 다음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거든.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볼 때 안 낼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꽉 내고 보거든. 일단 그거는 몸 안에 신경질 내는 세포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한 세포들이, 그러한 번뇌망상들이 제일 겁내는 게 참선하는 시간입니다. 참선에서 화두를 해가면은 하얀 기운이 들어가면 검은 기운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론을 하나 듣고 나가야 할 게, 자, 특히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두움이라는 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아르마리로 말할 사람들 많겠지만 그런 말 제쳐놓고 이 방 안에 지금 불만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깜깜한 죄덩어리, 7억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덩어리 깜깜한 게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거죠. 절대적으로. 만일 있다면 저 불을 탁 켜니까 껌껌한 게 없어졌는데 껌껌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거라면 껌껌한 그 어두움이 어디 한 구석에 있다가 또 오고 해야 할 텐데, 내일 아침 대낮이 돼가지고 더 큰 전등불 비춰버리면 어두움이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두움이란 상대성이지 절대적으로 있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두움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 빛, 광명부재의 현상을 죄라 그러고 어두움이라 그러지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런다. 다시 말해서 화두기운, 마음이라고 하는 백색 기운이 없는 부분을 어둠이라 그런다. 즉 화내는 마음이나 썩내는 마음이나 그러한 것들이 차 있는 세계를 어둠이라 그런다. 그럼 그 어두움은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 나갑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화두 기운이 들어오면 갖은 방법을 당해서 화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이고 이거 화두해서 되겠나? 야 이거 네 100번 해봐라 화두해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내게 만들든지 속에서 무언이 대화를 해서 꼬십니다. 우리를 화두를 못하도록.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그놈들이 죽어나갑니다. 화두가 20% 되면은 검은색은 80%로 줄어들고, 화두가 30% 되면 검은색은 70%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물이 가라앉는 것이다. 가라앉다 보면 자기가 지나온 과거가 보이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게 보이든지 보이는 것이 그래 나타나는 거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흰 색깔이 한 60%쯤 되면은 지금까지는 검은 색깔이 안경을 써서 모든 걸 검게보다가 흰 색깔이 화두를 자꾸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다 보면은 그게 흰 색깔이 60% 되면 정말 우리가 천연 예측 못했던 게 보입니다. 뭐와 같으냐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 드려야 될는지 모르는데 어제 신문에 하도 그런 말이 났길래 한번 드려봅니다.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부처님 성지 순례한다고 혼자 맨발로 다니다가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마약 그거 한 번 피우는데 얼마하고 소리 지르는 데가 있더라고. 아차 저걸 한 번 피워보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25루피를 줘가지고 한 번 피워봤습니다. 과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과거에 무척 방황할 때 술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이리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술 먹지 말아라는 부처님 계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걸 내대로 체험해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내느냐면 그전부터 마약을 먹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6가지 색깔밖에 안 보이는데 12가지 내지 13가지가 확연히 보여요. 그런가 하면 이거 오늘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약을 딱 먹으면 말입니다. 오늘 아들, 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만약에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걸란. 마약을 딱 먹으면 눈에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 비창을 탁 틀어놓고 거기에서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만 가지고 지휘하라면 정확하게 띠내서 지휘할 정도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마약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자극될 수 있는 몸 안에 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릇이 있다는 얘기. 마약 기운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고 들리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 우리 몸 안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을진데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대로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 반대로 그 약을 먹고 하면 그건 자극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포가 그날부터 죽어가 버리는 거라. 죽어가. 한 번 딱 보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이건 폐인이요. 폐인. 두 번 다시 그건 먹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자극이 마약을 먹으면 우리 몸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 몸 안에 그런 그릇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그릇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 그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 그 기능을 100% 개발한 거를 우린 도를 통했다는 겁니다. 마약을 먹어서 그걸 봤다면 보는 족족 자극을 시켜서 죽어가는 거고, 알아듣겠죠? 자신을 폐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극시킨 건 자극됐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정말 불교 마음법이 개발이 안 되는 이상은 자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한 3000V 정도에서 탁 자극받으면서 짜릿해서 아 좋다 하면서 죽어가는 세상이 올 거예요 아마. 웬 자극들을 그래 좋아하는지.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인격을 죽여가는 겁니다. 죽여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선회법회만큼은, 참선법만큼은 지난번에도 일단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을 했던 것이 인생 100년이라지만 7, 80년이다. 7, 80년이라지만 잠든 날 병든 날 다 빼버리고 정말 내가 내 마음 양식을 위해서 산 시간은 1년도 못 될 것이다.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1년도 내 마음과 내 마음 양식을 위해서 못 살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간다면은 그거 참 만물이 영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약을 먹는 건 자극을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기능을 개발을 하는 것이다. 개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0% 흰색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참선이라 그러고, 100% 흰색깔이 된 세계를 도를 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이 왜 가장 아까 저기서 49제를 지낸다든지 제를 지낸다는 게 과연 그게 어떤 겁니까 하는데, 제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대화법입니다. 마음의 대화. 죽어버리면 귀가 썩어서 흙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알아듣기 때문에, 제라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입으로 하면서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는 건 참 힘들어요. 가장 제를 잘 지내는 것은 참선다. 그래서 이먹고 이러한 생각이 한 10분만 간다면 웬만한 귀신은 천도가 됩니다. 웬만한 귀신은 천도가 된다고요.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라고. 요 몸뚱이 놔두고 지금 죽거리는 놈 나가서 돌아다니면 날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그 얘기 했는가 모르지만, 요즘은 마치 다행히 킬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감광판이 부착된 카메라를 발견해가지고 사람 딱 사진 찍으면 사람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가 흔히 그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혼불이 있죠. 왜? 눈 요래 눌러보면 불 보이죠? 그게 눌러봐서 안 보이면 석 달 내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 혼불이 나가면, 정말에 한번 눌러봐가지고 혼불 안 보이걸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잘못 눌러서 준비하면 안 되고 이제 바로 눌러야 되는데, 혼불이 사진 찍혀 나옵니다. 혼불이. 요즘은 킬레인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 찍으면은 이게 좀 자만인지 몰라도 이 앞에 앉아있는 좀 못된 사람보다 흰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이 기운에서. 부처님 저 뒤에 탱화해 보면은 부처님 뒤에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죠. 옛날은 스님들이 다 그랬는데, 저게 벌써 그 당시에 스님들은 그 뒤에 나오는 기운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 킬레인이라는 학자가 공동묘지에 가서 찍어보니까 빨간 불들이 산마다 있고, 어떤 산만 없고 일부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 카메라로. 죽어가는 사람을 찍어보니까 발끝에서부터 불기운이 나와서 요 정수리로 나가는 게 사진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참 이게 오늘 얼마만큼 전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내 몸 안에서 새카만 그런 색깔이 뒤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걸 신장이라 그러고 뒤에 배광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가 한 생각 돌려 먹으면 그 색깔이 금방 흰 색깔로 변합니다. 집 주위에 흰 색깔이 많아가면은 안정이 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검은 색깔이 많아가면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참선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한 가지만 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큰 스님이 떡한 이런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조그만한 스님 둘이가 저 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내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은 또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하겠지만 한 번 더 들어두세요.
얘기를 하는데 큰 스님이 딱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하늘 세계를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 나는 확실하게 알고 하는데 하늘 세계란 어떠한 세계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 내려온다는 걸 내 딴엔 확연히 알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막연하게 하늘 세계는 추측하는 세계겠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말을 믿는 마음에서 듣고 안 믿어지면 끝난 다음에 맥살을 잡고라도 따져서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만 추측을 해버려. 하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저 태양이 지금 저 하나밖에 없다고 안 했습니다. 부처님 태양이 수백억 개라 그랬지. 근데 요즘 학자들은 태양이 200억 개인가 200개는 본답니다. 저 태양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게 늘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요게 지구라면 요게 땅덩어리라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 회장님이나 나나 여기 있는 신도들이 앉아 있는데 요게 태양 주위를 돈다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 말이야. 땅덩어리에. 거꾸로 매달려 정신없이 도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를 알 거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저 별이 진짜 있느냐? 예 있습니다. 아니다. 그 별이 있는 게 아니다. 빛의 속도라는 건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는데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죠? 별이 멀리 떨어지는 건 50억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가지고 50억 년을 가야 될 수 있는 별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럼 50억 년 전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별이 박살이 났는데도 별빛만큼은 50억 년 동안은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걸로 보이는 거라. 있는 걸로. 저기서는 완전히 박살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도 50억 년 동안은 있는 걸로 보인다. 착각하고 있다. 3000년 전에 하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볼 때는 우리 지구가 지금 뭐 이렇게 큰 거냐면 요만한 콩방울만한 별이거든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건 인간들이 너무 지나친 착각이에요. 지나친 착각이라. 하늘 세계란 있어요. 그래서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덕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라면 막연하게 부처님 모양 있는 세계 말고 에너지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물론 옛날 고전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서 에너지 따르고 질량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등가 원리라는 법칙에서 보면 에너지 이코로 질량, 질량 이코로 에너지. 그는 우리보다 이 앞에 있는 처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 앞에 있는 젊은 저 학자들이 더 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에너지 따로 말하고 질량 따로 말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모양 있는 거 따로 말하고 모양 없는 거 따로 말했는데 지금은 모양 있는 게 모양 없는 거고 모양 없는 게 모양 있는 거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태양 빛이 저 빛이 옛날엔 파장이라 그랬어요. 파장. 모양이 없는 거였다.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는가? 입자라 그러거든. 모양이 있는 거라 그러거든. 그런데 한쪽에서 관찰해보니 입자고 또 이쪽에서 금방 관찰이 파장이고 이건 금방 공이었다가 금방 색이었다가 금방 색이었다가 금방 공이었다가 소립자에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아까 스님 둘이가 나무 아래서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에너지가 질량화되고 색이 되고 색이 질량화되는 에너지화되는 이 마음 법칙을 알아야 이게 믿음이 가지. 그전에는 일단 말하는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 확실히 아는 사람 말을. 그래 내려왔어요.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은 바로 백색 에너지가 내려온 겁니다. 그건 왜냐?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스님 둘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치장보살 부처님이 다 내려와가지고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참 대단하다. 부디 선제라 하면서 이마에다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이 보니 하도 좋아가지고 이건 에너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리 쳐다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불보살님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는데도 끝내 말을 안 듣는 거라. 끝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하루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불보살님들은 다 떠나가고 그 마구니들이 시커멓게 생긴 놈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막 저쪽으로 유혹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 놈들 이리 와봐라 해서 불렀습니다. 큰 스님 부르니까 앞에 와 앉으니까 아까 너희들 무슨 얘기 했느냐. 그래 뭐 멀쩡하게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봐라. 내가 지금 본 게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예 처음에는
이왕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고 나왔을진데 정말 한번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입으로만 축원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다 지옥을 면하게 되고 내 모양만 보더라도 마음이 안정될 정도로 그런 마음 수행을 쌓도록 정말 애써 수행해보자 하고 우리 둘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색깔 나온다 그랬습니까? 흰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든 부인을 만나든 흰 색깔 내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은 필요한 거지.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하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스님이 신경성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금생엔 남 살듯이 장가가 살다가 다음 생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스님이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처음 한 생각 큰 원을 바랄 때는 유유상종이라 너희들 몸에서 흰색이 맑은 색이 나와가지고 부처의 기운이 검은색은 30%로 줄어들고 흰색은 70%로 쑥 올라오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부처님 기운은 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주에 꽉 차 있어가지고 여기나 시계나 마이크에나 머리통에나 꽉 차 있는데 다만 우리가 카텐을 치고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따름이라는 말씀. 우리 자신은 지금 부처입니다. 부처 분명히. 오늘 결론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태양광명이 바로 부처의 성품과 똑같은데 태양광명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문을 닫고 카텐을 쳐놓으면 태양광명이 암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하나 본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우주 자연법칙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말입니다. 억지를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억지를 쓰지 않는다. 본인이 받아주면 들어오고 본인이 카텐을 치면 못 들어와서 그 앞에 멈추고 악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빛을 안 보내주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기를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똑같이 봐주는 것이 바로 우주자연법칙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 진리다. 만약에 인간들처럼 사량분별이 많다면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저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머리도 자라나지 말아야 되고 손톱도 자라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손톱은 자라나고 똑같이 머리는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자연법칙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 약속 부호더라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아까 그 스님 하는 말씀이